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다루기 전에 지난주에 무엇을 살펴봤는지 조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9장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 앞에 장막을 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개월 동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어두웠고 갓난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한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보화로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보화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 소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인격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은 누구를 보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누구를 보게 된다고 했었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0장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출애굽기 20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십계명을 다루고 있죠. 십계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대요리 문답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 20장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십계명의 서문과 일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1, 2절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다다랐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피면서 정착하는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본문 20장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19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장에 이스라엘이 시내산 광야에 다다르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이스라엘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면 출애굽기 19장 5절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다 함께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표현은 언약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언약을 통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내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고백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9절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싶고 내 소유로, 왕의 보물과 같은 내 소유로 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예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좀 어떤 장면이랑 좀 연관되지 않나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고백을 하고 누군가가 그 고백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런 장면들이 좀 떠오르시지 않나요? 마치 드라마의 장면에서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여주인공은, 대부분의 드라마 속의 여주인공들은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응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언약을 통해서 내 소유가 되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언약이라는 것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라고 프로포즈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혼이라는 주제로,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출애굽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 과정 중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마치 중매쟁이의 역할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내내 모세는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서로의 말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매쟁이의 역할은, 그 역할의 목적, 끝은 어디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우자인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죠.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언약식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에게 어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문장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신부되는 자에게 뭐라고 처음으로 말씀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좀 출애굽기 3장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혹시? 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시키셨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에게, 당시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보고 배운 신은 어떤 신들입니까? 바로 이집트의 신들이죠. 이집트의 신들은 시작이 있었고 또 죽을 수도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조금 더 우월한 존재이지만 여호와라는 하나님처럼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정말 신다운 신이 아니었던 이집트의 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시냐면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존재고 영원한 존재이다 라고 자기에게, 그 신부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결혼할 남편 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3인칭으로 너희, 우리 이 말을 쓰신 게 아니라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구출해내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한 번 더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개개인의 신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신들은 강한 민족과 함께했고 강한 공동체와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종되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구성원인 각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종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은 강한 자의 하나님, 강한 민족의 하나님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다운 하나님께서 종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지금 이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종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종이 하나님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다른 강한 민족들도 있었는데 왜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보잘것없는 민족의 하나님, 보잘것없는 개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구원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언약의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결혼식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사야 62장 5절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자신의 백성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맺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종살이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지배받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죄의 종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우리를 진정한 출애굽을 시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 3절 5절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부활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제2의 출애굽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 너를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여호와 너를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3절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 서양문과도 같은 십계명을 신부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결혼 서양문과 관련돼서 좀 찾아보다가 좀 재밌는 글을 제가 찾았는데 이걸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결혼 서양문,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서양문인데요. 네, 나 아무개는 사랑하는 신랑에게 평생 동안 이 약속을 서약합니다 하면서 5가지의 이제 서약을 합니다. 첫 번째로, 돈 많이 벌어오라고 바가지 긁지 않겠습니다.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며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가 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순간 욱하지 않는 천사 같은 아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결혼 후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남편이 항상 건강하도록 제 자신을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편과 똑같은 붕어빵을 낳아 열심히 황금 잉어빵으로 키우겠습니다. 다섯 번째, 언제나 남편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이 서양문의 핵심은 5번째죠. 언제나 남편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양문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거지만 십계명은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건에서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신부가 신랑에게 했던 것처럼 언제나 남편만을 바라보며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이 1계명을 통해서 드러나 있습니다. 3절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계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결혼하고 그리고 당신이 내 배우자로, 내 아내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첫 번째 계명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빠르게 깨트린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이제 2돌판을 받죠. 그 2돌판을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가 어떤 장면을 목격합니까?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황금 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건 맞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빠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어떤 장면들이 그 성경 속에서 나타나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 정신 차리도록 외세의 침략을 받게 하시고, 그러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사사기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문제는 그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었고 너무나도 쉽게 넘어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두 나라 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죠?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앗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1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것보단 조금 약한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더 직설적으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직접 보면 너 자신을 위해 우상들을 신들을 하나님인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지 그 동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우상들에게서 더 만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만족감을 더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원리는 마치 부부가 어떤 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작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부모님께서 욕하시면서 그 드라마를 보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을 했는데요. 이 부부의 세계 때문에 네이버 포털 같은 데서 불륜이란 주제가 그 검색어에 올라가기도 하고 불륜 카페 같은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들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어떤 한 배우가 이제 한 남자 주인공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배우가 남자가 이제 그 불륜을 들키고 나서 이렇게 이제 대사를 외치는데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유명한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대사를 외치는 것을 이제 신문 기사를 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 장면을 좀 봤는데 좀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더라고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가 이제 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더 이상 만족을 느끼지 못했을 때 불륜을 저지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감을 느끼고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찾으러 떠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불륜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이 말이 죄죠. 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에 대한 헌신과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면서 불륜에 빠진다는 것은 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 때문에 상대방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파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것은 이거랑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이 20장 3절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신들을 하나님 얼굴 앞에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만족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통해서 어떤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만족감을 찾지 못하고 왜 우상을 통해서 이 만족감을 찾아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신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의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수증기가 이제 하늘 위에서 이제 쌓여가지고 구름이 이제 비를 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죠. 이제 또 장마철이라고 하죠. 그런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비가 내린 이유가 이런 과학적인 원리 때문이가 아니라 신들의 다양한 활동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이죠. 그리고 또 물이죠. 이 농업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선 적절한 때 물이 주어지고 적절한 때 비가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들의 활동이라면 이 신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신들을 자극하고 이 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면서 비가 내리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고대 근동의 종교 시스템이 딱 이러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업의 신이었고 바람과 비의 신이자 또 땅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가나안의 신들은 농사를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을 위한 이 신들을 자극시켜야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농사가 잘 이루어지고 그 농사가 잘 이루어지면 무엇을 얻습니까?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종교는 그 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이 가져다줄 어떻게 보면 떡고물과 같은 풍요와 번영 때문에 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런 의식과 숭배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바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거 정말 필요한데 하는 것들을 바로 주시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런 고대 근동의 신관에 익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도 답답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정말 사랑했던 것은, 정말 바랬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져다 줄 그 선물과 그 풍요와 번영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기명을 통해서 너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내 얼굴 앞에서 치워버려라. 넌 정말 나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일기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사람이 욕망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랬던 것은 풍요와 번영이었죠. 이 풍요와 번영에 대한 문제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을 때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번영과 풍요를 이스라엘에게 바로 허락하시지 않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 욕망이 왜곡되었고 비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더 먼저 사랑하고 더 먼저 추구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말 바라던 것을 주셨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떡고물을, 그 선물을 사랑하는 것밖에 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선물을 줬는데 그 아이는 부모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선물에만 집착해서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것들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엇을 보기 시작한 거냐면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정말 바로 줄 수 있는
그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가나안 신들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신부야, 그 우상을 내 얼굴 앞에서 치우고 그 우상이 가져다주는 그 풍요와 그 번영을 치우고 정말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기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풍요와 번영을 쫓지 않고 너를 그토록 사랑한 나만을, 정말 나만을 사랑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외침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은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바보여서 그 신들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최선의 방식을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쫓아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경제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돈에 대한 문제, 이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돈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대두된 것은, 작년에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대두되었다면 올해는 무엇이 대두되었습니까? 비트코인과 주식이 대두가 되었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식을 통해서 단타와 같이 그 돈이 목적 그 자체가 되어가지고 비트코인과 같이 그런 단타와 같이 돈에 미쳐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자원과 마음을 쏟습니까?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돈을 쫓냐면 그 돈이 가져다 주는 힘과 능력과 그 돈의 속성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명예를 주는 것 같고 풍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어떤 특징과 같습니까? 바로 바알 신의 특징과 같지 않습니까? 바알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것만 같은 그런 속성을 돈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마치 오늘날 사회에서는 신이 된 것입니다. 바알 신이 된 것입니다.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언제적 사람이죠?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 말을 통해 정말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두는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위협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그 유혹을 받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우상 숭배의 유혹을 받습니다. 돈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은 망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내 얼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와 함께하는 자는, 너와 결혼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피값으로 산 신부된 아무개 성도야, 이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와 번영을 쫓지 않고 창세전부터 너를 그토록 사랑한 나만을 바라보지 않겠니? 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계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